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현장에도 좀 같이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좀 같이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소리를 내서 서로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시고 온라인 계신 분들도 조그맣게 읊조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보폭을 맞추는 제자도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자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볼 때에 어떻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고민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유튜브의 컨텐츠가 뭔가라고 하면 대부분 이것을 떠올리시더라고요.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소문이라도 들으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가짜 사나이라고 하는 유튜브의 컨텐츠입니다. 이 컨텐츠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유튜브에서 활동하시는 여러 유튜버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특수부대 훈련을 이제 받는 거예요. 근데 저도 봤는데 내용이 꽤 살벌합니다. 이게 이렇게 예능처럼 막 이렇게 좀 설렁설렁 찍는 게 아니고 진짜 빡세게 찍어요.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그냥 그 UDT에서 받는 훈련 거의 준하게 막 이렇게 받고 하는데 최근에 1기가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2기를 막 모집하고 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 훈련에 참가하겠다 하고 많은 유튜버들이 막 지원을 해가지고 최근에 이렇게 심사까지 마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2기가 또 나오는 것 같은데 이 가짜 사나이와 함께 가장 또 이렇게 좀 이름을 날리고 있는 분이 계세요. 이분도 들어보셨을까 모르겠네. 지난주에도 아마 김재원 선생님 잠깐 언급하셨는데 바로 이분이세요. 이근이라고 하는 대위인데 이분이 이제 그 교관입니다. 훈련을 시키는 분이신데 엄청 살벌하게 훈련을 시키세요. 이분 명대사를 되게 많이 남기셨는데 제가 3가지 정도 추려봤는데 일단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게 이 멘트입니다. 인성 문제 있어. 이겁니다. 네, 이 훈련생이 약간 이상한 행동을 잘못한 거예요. 바로 가가지고 인성 문제 있냐 막 이러면서 굉장히 막 아픈 곳을 콕콕 찌르면서 얘기하시는 이런 멘트가 있었고요. 또 요런 이제 명대사를 남기셨는데 좀 살벌하죠. 이분이 그 교포 출신이셔가지고 한국말이 약간 어눌하세요. 그래서 원래 한국말에도 반 죽인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좀 이렇게 영어랑 한글을 좀 혼용하시다 보니까 이 표현이 반으로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더 무서운 말이 돼버렸어요.
버렸어. 그래가지고 막 훈련 받다가 똑바로 못하면 옆에 가가지고 반으로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멘트도 남기셨고, 또 뭐 이런 멘트도, 우리 할머니도 그거보단 더 잘 뛸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막 이렇게 하면서 훈련생들을 엄청나게 몰아붙입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 옛날 군 생활을 좀 떠올리게 됐어요. 약간 불안하시죠? 남자들이 군 생활 얘기 시작하면 좀 길어지는데 약간 걱정되시죠? 짧게 제가 좀 간추려서 요약만 해보면, 저는 2014년에 갔어요. 군대를 가가지고. 왜 웃으시죠? 지금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웃고 계시네. 캡처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보기가 어차피 남는구나. 망했네요. 네. 저는 2004년 1월 8일에 입대를 했습니다. 이건 날짜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너무 그냥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기억이 나요. 그래서 2006년 1월 7일에 전역을 했습니다. 전남 광양에서 제가 군 생활을 했는데, 이 군 생활을 하면은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뭘까요, 여러분? 군대 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거. 딱 들어가서 제일 먼저 받는 훈련이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군 생활에 훈련이 많이 있는데, 뭐 사격도 있고, 뭐 방독면 뭐 이렇게 쓰는 훈련도 있고, 행군, 막 수십 킬로를 무거운 거 메고 걸어가야 되는 행군도 있고, 뭐 화생방, 가스실에 들어가는 화생방 훈련도 있고, 뭐 수류탄 던지기 등등 많이 있는데, 가장 먼저 군대 가서 받는 훈련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군필자분들, 어떤 걸까요? 들어가서 가장 먼저 배우는 거. 뭐부터 배울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자매님이 뭐 이렇게 경례하는? 네, 경례. 네, 요거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맞는데 요걸 포함해서 우리가 군 입대를 하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제식 훈련이라고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되게 단순해요. 아까 얘기하신 경례 연습을 수백 번 하고, 그리고 그냥 동기들이랑 같이 이렇게 줄 서가지고 걷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걷는 훈련. 되게 이상하죠? 군인이 뭐 못 걷겠어요? 근데 걷는 훈련을 하루 종일 합니다. 근데 이 걷는 거에 기준이 있죠. 어떻게 해요? 교관이 가라 그러면은 가는 거예요. 제자리 섰 그러면 서요. 좌양좌 그러면 좌양으로 돕니다. 다시 뒤로 돌아 그럼 뒤로 돌고. 이거를 하루 종일 합니다. 처음엔 약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이런 걸 가르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뭐 걷는 걸 누가 못 걷겠어요? 뭐 못 하겠어요? 근데 신기하게 군대 가면 잘 못 해져요. 뭔가 좀 긴장하고 막 그러니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막 틀리고, 이게 영상이라 다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이 같이 올라오고 막 이렇게 다리랑 팔이랑,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무튼 이 기본 중에 기본으로 군대에서 훈련시키는 내용이 이 걷기, 그리고 서기, 좌양자 하면 좌양자 하기, 이거를 가르쳐 주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명령에 듣고 그대로 잘 따라하는 훈련부터 시키는 거예요. 걷다가 서다가 가라 그러면 또 가고, 멈추라 그러면 또 멈추고, 이 훈련을 엄청나게 반복적으로 단순하게 합니다. 저는 이걸 오늘 떠올리면서 사실 제목을 제가 좀 바꿨어요. 이게 1, 2, 3부 예배는 좀 다른 제목으로 돼 있는데, 저는 오늘 설교에서 이게 참 중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제목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꾼 거예요. 보폭을 맞추는 제자도. 왜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주님과 함께 보폭을 맞추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우리가 잘 안 돼요. 마치 훈련병들이 막 이렇게 다리랑 같이 드는 것처럼 생각보다 가라고 할 때 가고 멈추라고 할 때 멈추고, 이게 의외로 우리한테 잘 배어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을 같이 좀 고민해 보려고 해요. 주님과 보폭을 맞추는 제자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드디어 10장으로 바뀌었습니다. 9장이 엄청나게 길었는데요. 한 50 몇 절까지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9장이 끝났고, 지난주까지 끝났고, 오늘 이제 10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9장에서 10장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대한 변화가 있어요. 제가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 어떤 큰 변화가 있냐면, 1장부터 9장까지는 주로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사건을 기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병을 고치시고 뭐 세례도 받으시고 제자들 부르시고 여러 가지 것들, 대부분 다 행동 중심의 사역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9장 마지막, 지난주에 다뤘던 그 본문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어떤 걸 중점적으로 하시냐면 가르침. 그전에는 행동으로 주로 알려주셨다면 이제 말로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살짝 요 경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예요. 왜 그러냐면, 그전까지는 행동을 통해서 먼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실 필요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기적들이나 여러 사역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에 대한 좀 감각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말을 통해서 가르침,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부터 오늘 본문 그 후로는 계속해서 주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기준과 룰들을 많이 얘기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지난주 설교에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들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였냐면 따르라라는 것이었어요. 지난주 본문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는 따름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하는 주님의 부르심,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 대해서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이라고 하면서 밑에 있는 그림처럼 제가 아버지 장례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지금 갈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따른다, 이것이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런 워딩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 이런 얘기 우리 되게 일상적으로 많이 해요. 그런데 막상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래서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좀 당황해 하시는 느낌이 있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제가 그 프리뷰 영상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는 이 감각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건데? 라고 물어보면 생각보다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추상적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 많이 들어왔고 어떤 감각적으로 대충 이미지는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 주님 잘 따르고 계세요?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 아마 여러분 되게 식은땀 흘리시면서 내가 주님을 잘 따르고 있나? 라는 약간의 자기 혼란에 빠지실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사실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것 알고 있고 따라야 되는 것 잘 마음속에 두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생각보다 어떻게 하는 거지? 라는 의문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굉장히 긴데요. 사실은 저는 중요한 몇 가지 구절만 오늘은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것만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오늘 제자도의 구체적인 이 방향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 중에 1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도 계시니까 우리 같이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누가복음 10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뭐라고 적혀 있나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빨갛게 밑줄을 그어놓은 이유는 저 표현이 저에게도 묵상하면서 깊이 다가왔고 이거 되게 중요한 단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빨간 줄을 이렇게 그어놨어요. 앞서 보내시며. 앞서 보내셨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 계속 좀 말씀을 살피면 좋겠는데요. 그럼 이 사람들이 나가서 무엇을 전하는 것인가를 한번 볼게요. 9절과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이들이 나가서 무엇을 전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전해야만 했죠? 하나님의 나라. 전하려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제자들이 70명이 둘씩 묶어서 예수님이 먼저 앞서 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것인데 여러분 혹시 이런 장면을 처음 보는 게 아니시지 않으실까요? 불과 몇 주 전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이 사건 전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누가 파송받았죠? 전도하러? 12명의 제자들이 먼저 파송을 받았죠. 오늘은 좀 확대돼서 70명을 보낸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12명에서 70명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전도하는데 전도하는 인원이 늘었어요. 왜 늘었을까? 12명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이 선택받은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을 보통 규정해요. 그런데 이젠 70명이 되었다, 확대되었다라는 건 뭐냐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소개될 때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은 일꾼들을 불러서 70명을 보내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과 모든 열방이 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들어야 한다라고 주님 이제 생각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70명을 파송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앞서 보내시며라는 말씀입니다. 앞서 보내시며.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먼저 앞서 가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냐면 주님의 등을 보고 있는 것을 생각해요. 주님의 등을 보고 나는 뒤에 따라가고 있다 라고 보통 생각하시는데, 그런데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어떻게 보내시냐면 내가 가야 할 그 곳에 네가 먼저 가라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지점이죠. 본인이 가실 곳을 먼저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이 개념을 좀 확장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주님의 등만 보고 졸졸졸졸 쫓아가는 것, 주님이 어디로 가시나 이렇게 보면서 그냥 그 뒤에를 따라가는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앞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우리가 먼저 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에 조금 더 확장된 의미입니다. 그냥 졸졸 쫓아가는 그런 수동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가 저길 갈 건데 너희들이 먼저 가라, 먼저 가서 전해라 라고 하실 때는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서 그 길을 가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주님 따로 우리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제자됨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따로 객체로 있고 우린 따로 있어서 주님 어디로 가시나 살펴보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실상 주님은 이제 제자를 부르실 때는 주님과 우리 자신을 동일시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요? 본인이 가셔야 할 곳에 우리를 대신 보내신다는 거예요. 대리자로. 그렇다는 것은 동등한 존재로 우리를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16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16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전도하는 우리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곧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더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보내신 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세요. 굉장한 파격이죠. 그만큼 우리에게 그러한 권위를 동등하게 주시고 보내신다는 거예요. 즉,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요약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착각과 실수, 오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따로, 우리 따로 자꾸 이걸 분리시켜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 제자도를 생각할 때도 항상 이것을 나눠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삶까지 이게 와닿지 않아요. 주님은 주님이시니까 그 길을 가셨고, 주님 정도 되니까 그런 일들을 행하셨고, 우리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로 우리가 이미 주님 따르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행동과 제자 보내심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내가 갈 곳에 너희가 먼저 가라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주님과 우리가 같은 존재로 묶여 있다, 하나의 팀이다, 하나의 공동체다, 하나의 아이덴티티로 묶어져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께 좀 새로운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에 대한 좀 개념의 확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주님 따르는 것 모르지는 않는데요, 주님 따른다 그러면 굉장히 수동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면 굉장히 겁을 먹죠. 주님 따르는 거 되게 비장하고 되게 무서운 일이고 엄청 손해봐야 될 것 같고, 이거 따르면 진짜 큰일 날 것 같고 그지 될 것 같고 뭐 이런 이미지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시니까 그게 가능하지 우리가 될까? 이런 패배감이 우리 속에 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그러한 권능과 권위를 부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가기 전에 너희가 먼저 가라라고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들리시나요? 주님과 여러분들은 하나이다. 내가 가는 거 잘 따라와, 졸졸 잘 따라와야 돼, 길 잃어버리면 안 돼,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따라오기도 하고 때로는 너희가 먼저 가기도 하고 그냥 그 길을 같이 가자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파격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그 제자도라는 개념이
이런 식으로 좀 오늘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즉 요약하자면 이것이죠. 제자도에 대한 오해 깨십시오. 주님 뒤에서 그저 주님 졸졸 따라가는 것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것이에요? 주님이 가시려는 곳에 먼저 보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종합하면 어떤 이야기냐?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이 곧 주님의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자체를 여러분들이 낯설진 않으실 텐데 정말 좀 피부에 와닿게 여러분들의 삶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부터 좀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한 찬양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시는 찬양, 수없이 부르셨던 찬양, 한 10년 전에 이렇게 한번 이 우리나라의 그 찬양 경배와 찬양계를 한번 이렇게 훑고 지나갈 정도로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던 찬양인데 부르신 곳에서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런 가사예요. 여기 적혀 있는 건 이제 브릿지에 있는 가사인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이런 가사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한 10년 전에 정말 불렀단 말이에요. 온 교회가 막 부르고 은혜 받고 어디에서든 예배하겠다 막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참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개념이 이전까지는 사실 더 없었어요. 제가 청년 때 이런 노래가 나오기 전에는 삶에서 예배한다 이런 개념이 아예 생소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런 노래도 있고 많이 훈련을 받으셔서 모든 곳이 삶의 예배처다라는 개념은 있으세요. 그런데 이 참 비극적인 것은 정말 우리가 그런 상황에 지금 던져졌거든요. 던져지니까 대부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당황하고 있어요.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막연해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 개념적인 것들은 많이 부르고 듣고 해서 있는데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제 좀 안타까움이자 이제부터 그래서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되는 신앙의 하나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확 내몰린 거예요. 마치 주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저기 갈 건데 너희들이 좀 먼저 가봐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보다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런 개념이 확장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막 이렇게 당황하고 막 동공지진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대부분의 청년들이 요즘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막 무기력하고 신앙생활의 어떤 루틴들이 끊어진 것 같고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주님 믿는 게 맞는가, 이런 막 혼란까지 오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이 아닌가, 이제 우리가 이 노래를 다시 불러야 될 때가 아닌가, 이 가사를 정말로 우리의 삶에 새겨 넣고 노래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것을 불러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것,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먼저 가라. 그리고 너희와 나는 같이 가는 것이다. 주님 따로 우리 따로가 아니에요. 같이 가는 것, 그것이 제자도의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들을 좀 더 잘 해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생각보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는 그 감각이 요 정도 느낌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그 기독교 웹툰의 한 컷이에요. 주님 따르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에 대한 오해를 이렇게 좀 재밌게 그림으로 표현해 놨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기 인생을 뒷바라지해주는 그냥 어떤 능력 좋은 하인, 주님 믿는다라는 건 그런 거, 그냥 주님이 계셔서 좀 더 내 삶이 괜찮고 좀 더 도움도 많이 받고 주님 계시니까 좀 내 인생이 그래도 좀 살만해지는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결제 서류를 갖고 와서 사인 좀 해주십시오 이런 것처럼 주님한테 와가지고 이 모든 걸 주님께 의뢰합니다, 빨리 결제해 주시고요, 도장 찍어 주시면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도 청년 때 많이 했던 실수 중에 하나인데 그냥 주님을 감정을 해소하는 상담사처럼 대하는 거예요. 주님 속상해요, 주님 울고 싶네요, 오늘 좀 센치하네요, 주님 좀 오늘 우울하네요. 그냥 어떤 주님을 그 정도의 상담사, 주님이 그 정도의 존재는 아니세요. 물론 그런 역할도 해주시지만 우리가 그것만 바라며 주님께만 나아간다면 주님도 굉장히 안타까우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 막 가상의 연인처럼, 저런 거 실제로 본 적 저 있어요. 이렇게 막 케이크 찍어갖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러브 막 이렇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을 우리가 너무 그렇게 작은 우리의 인식 속에 가둬둘 때가 많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냐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해라라고 요청하신다고요. 내가 가야 될 곳을 너희가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가볍고 작은 사소한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제 해달라는 요청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겠어요. 얼마나 가야 할 곳이 많겠어요. 정말 가야 할 곳이 많고 해야 할 일들이 많고요. 요즘 같은 때는 더더욱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우리의 이 신앙과 이 혼란함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 보고 그냥 우리의 이 신앙 문제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저에게 있어요. 돌아보면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곳, 가야 할 곳이 많고요. 제가 그림을 막 찾다가 그림이 이런 게 딱히 없어가지고 그냥 제가 이렇게 그려봤는데, 제자도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주님 따라갈 수도 있고, 주님과 같이 보폭을 맞춰 걷기도 하고, 주님께서 먼저 보내시면 먼저 몇 걸음 앞서서 그곳에 가기도 하고,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요, 정말 주님이 보내시는 그 삶의 현장이요, 정말 많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뉴스를 보고 계속 기사들을 보면서 정말 모든 나라가 다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몇 장의 사진들을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와봤는데,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면 최근에 이 인력시장의 새벽 풍경을 찍은 사진이에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몰려있는 줄 아십니까? 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갑자기 많이 생겨가지고 이 새벽 시장마다 막 사람들이 미어 터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새벽부터 막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내가 오늘 뭐 하나라도 벌어먹을 일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고요.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오랜 시간 동안 또 의료진들이 수고하고 애쓰면서 굉장히 지쳐 있는 상황이고, 그 뒤에 있는 사진은 이번 주에 있었던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 한 인천의 이 어린 초등학생 형제가 라면을 혼자 끓여 먹으려고 한 거예요. 왜냐면 부모님도 일하러 나가시고 막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혼자 이렇게 방치돼 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하다가 화재가 나가지고 전신에 화상을 입고 계속 위태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해요. 이런 많은 일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갈 곳을 너희가 먼저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자도의 패러다임 속에는 먼저 주님보다 먼저 가서 내가 그곳에 주님을 대신해서 가서 무언가를 한다, 이런 감각이 너무 무디기 때문이에요. 그냥 주님 가신 곳 적당히 따라가고, 그냥 내 인생의 어떤 길이나 좀 열어주시는 분으로 주님 좀 먼저 가보세요, 제가 거기가 안전한지 아닌지 잘 보고 한 걸음 더 가볼게요, 이 정도밖에 우리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가시고 싶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 모든 곳에 우리가 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도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주님 따릅니다, 따르고 싶습니다, 수없이 노래했고 말하고 결단했지만, 그래서 무엇을 따르고 있고 무엇을 행하며 너의 삶의 자리에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대답할 것이 생각보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아픔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것을 조금씩 수술하시고 고쳐 나가시고 싶어 하신다고 생각해요. 이런 상황이 당황스러우신가요?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억울하신가요? 저는 이 시간이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수술하시고 낫게 하시고 온전한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러한 과정이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는 사실 그렇게 말하고 있었지만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제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먼저 그곳에 가라. 내가 가야 할 그곳에 너희가 먼저 가라. 제자가 된다는 것, 나를 따른다는 것, 그냥 꽁무니만 따라오는 그런 나약한 신앙이 아니라 나 대신에 너희를 보낼 정도로 내가 너희를 신뢰하고 너희와 내가 하나가 돼야 된다, 같은 곳을 봐야 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제자도가 이렇게 확장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그냥 나의 상담사나 대리만족해주는 어떤 존재나 그냥 주님이 하신 거니까 나는 못해요 라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길, 그리고 가시고 싶어하는 그 길, 이 시대에는 어디로 가시겠는가, 그것을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해나가실 수 있는 그러한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청년부에서는요, 좀 펀딩을 했습니다. 무슨 펀딩을 했냐면 의료진들을 좀 섬기려고 펀딩을 했어요.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청년 중에 간호사로 섬기는 친구가 있는데 너무너무 애를 쓰고 있고 고생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이런 일 때문에 더 뭔가 신앙인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지만 이렇게 조금씩 펀딩을 했습니다. 감사한 건 청년들이 그래도 십시일반 이렇게 모아주셔가지고 그래도 뭐 좀 적지 않은 비용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또 잘 전달하려고 하는데, 제가 청년들한테 계속해서 강조하고 좀 도전을 주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 그냥 돈 1, 2만 원 내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뭔가 선행하듯이 구제하듯이 그냥 뭐 성금 모으자 이런 게 아니었어요. 저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 작은 것 하나라도 좀 훈련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이것을 나눴고, 감사하게도 많은 청년들이 함께 동참해 주었습니다.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죠.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많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은 그걸 원하고 있고요, 주님도 그것을 원하고 계세요. 다만 우리만 그것을 하지 않고 있었을 뿐이에요. 사실 우리가 손가락질 받는 것은 다른 지점이 아니라 그것이에요. 사람들도 알거든요. 주님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하며 살고 이웃을 배려하는 게 무엇인지 사람들도 알아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만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앞서 보내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걸어가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다 있거든요. 사실은요, 여러분들의 가정이고요, 학교고요, 직장이고요, 여러분들이 관계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고요, 그게 또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의 지체들일 수도 있고요. 그 많은 해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여러분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주저앉아서 힘드네요, 언제 끝나나요? 저는요, 주님께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언제 끝나지 그게 아니라 지금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것을 우리가 잘 배우지 않으면 저는 이 시간들이 정말 속상한 시간으로 기억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서도 또 교회 입장에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시간이겠죠. 그러나 그렇게 주저앉을 만큼 우리의 상황과 시간이 한가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추수할 곳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구나. 2절의 말씀처럼 추수할 곳이 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을 더 불러오라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찾고 계신다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구체적인 섬김으로 너희가 나와 함께 발을 맞춰 걷길 원한다, 주님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오랫동안 불러왔던 찬양이고 또 익숙하게 알고 있는 찬양인데, 우리가 그것을 좀 같이 부르면 좋겠어요. 말씀하시면이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너무나 잘 아시는 찬양이시죠. 이것도 많이 부르셨죠. 저도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청년 때 부르면 막 울고, 부르면 뭔가 결단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뭘 결단했을까? 좀 추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마음도 주님 귀하게 받으셨겠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살았는가 생각해보면 부끄러운 모습이 많아요. 오늘 이 찬양을 다시 부를 때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좀 이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멈춰라고 할 때 멈추겠습니다. 제식 훈련을 군대 가서 처음 배우며 내 몸에 그것을 익숙하게 할 때까지 반복한 것처럼, 주님 다시 한번 이 훈련을 내가 주님 앞에서 받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이 단순하지만, 이 지루하지만 이 긴 훈련을, 가장 중요한 이 훈련을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해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며 다시 한번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순종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을 내가 그동안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돌아보며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가 주님을 그저 뒤따르는 것, 주님의 뒤에서 그저 졸졸 따라 걷는 것으로 제자도를 착각하고 있었다면,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부르심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주님과 내가 각각 분리되어 다른 삶을 살아갔다면 이제 하나로 통합된, 주님과 우리가 하나로 통합된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 각자의 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주님 우리가 나아갈 길들을 비춰주시는 그러한 안내가 정도가 되는 곳을 한다면, 하나님 주님 우리가 그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하나님 적당히 따라가는 정도로 위해서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뜻을 온전히 펼쳐서 주님 먼저 하나하시는 것을 가야 할 수도 있고, 주님과 함께 걷는 말씀하시면 같은 성품으로 볼 수도 있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삶으로 구현하고 구현하는 하나님,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부르신 모든 자리가 옮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온전히 해주시옵소서. 그것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참된 자의 모습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친히 가고자 하시는 곳에 나를 오늘 보내신다면, 내가 먼저 가서 앞서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할 그곳이 어디인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고 보내십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 나에게 어떤 사람들을 떠오르게 하시고 어떤 일들로 나의 마음이 이끌리게 하시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잠잠히 기도할 때에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 주님이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시는 그 사람들, 주님,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는 바로 그곳으로 우리의 삶을 움직여 주시고 먼저 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그곳에서 선포하며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한 번 더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가야 할 곳에 너희가 먼저 가면 좋겠다.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주님, 그곳이 어디인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이들인지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 생명의 빛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는 많은 이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힘을 내어 그곳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때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이것을 바라보시며 추수할 때라 말씀하시고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곳에 가게 하여 주십시오. 작은 것 하나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개념적인 제자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작은 것이라도 해낼 수 있는 제자의 삶으로 주님,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단련시켜 주시고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 온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따르게도 하시고 또한 주님 가시고자 하는 곳에 먼저 가게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또한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곳,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기 원하시는 그곳에 너희가 먼저 가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또한 우리가 생생하게 듣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 우리가 말로만 개념으로만 생각하고 소극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살았다면 주님, 이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로운 제자도를 도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살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도우시옵소서. 교회가 그러한 것을 훈련해 나가는 귀한 시기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살아내고 삶에 새겨내는 훈련을 하는 참으로 귀한 이 시기에 주님 사랑하는 청년들을 깨워주시고 다시 한번 힘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작은 것들이라도 이제 살아낼 수 있는 참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 훈련을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드린 예물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 주님과 함께 보폭을 맞추며 걸어가는 참된 제자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따를 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힘주시고 인도하심이 주님과 걸음을 같이 하며 살아가는 제자의 길을 더욱 배워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과 그들의 삶의 구체적인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